안녕하십니까. 7월 8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우리는 둘째 주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가르침 아래에 있는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하라는 가르침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왜 알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구원의 확신,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의 초보 단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구원의 확신부터 있어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에게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믿느냐? 믿습니다. 하면 그래, 그렇다면 너는 구원을 받은 거야.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곤 하죠. 하지만 성경을 계속 묵상해 보면요. 성경이 이런 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문제는 훨씬 더 역동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나를 위하여 그러셨대. 나는 믿어. 나는 믿는다고. 그렇게 말만 하면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요한 1서가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사실은 성경 66권 전체가 동일하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네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죠. 영지주의 이단들 역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저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요한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롭게 살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의를 행할 것이고 그 형제를 사랑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 처음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무엇을 명령받았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자들 아닙니까? 소위 영적인 신비 체험을 얻어야 하는데 그 신비 체험이라는 것은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성도들 간의 교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함께 만나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것이 있으면 돕고 서로 섬기고 이건 굉장히 일상적인 느낌이 들죠.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음식하면서 철야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그 체험을 할까 말까 한데 형제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이거는 영적 체험하고는 상당히 멀잖아요. 그러니 영지주의자들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복음의 본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들어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신앙,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로 든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 많이들 알고 계시죠? 어쩌다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 동생을 들에서 만나서 죽입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고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가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죠. 가인이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아우를 죽였느냐? 가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느냐? 나중에 보시면 가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까지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련성, 영적인 체험이 없어서 그런 악한 행위를 했느냐? 아니죠. 그렇다면 가인은 하나님과 영적인 체험이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럼 가인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가? 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가? 행위가 악했다.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우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다.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지만 가인은 악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주면서 아벨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가인과 같은 자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물론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영지주의 이단에 속한 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을 미워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 왜? 옛날 가인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은 십자가 복음을 믿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사망에 머물러 있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는 생각이 들죠. 요한이 이단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한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그렇다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겠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야.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16절에 확실하게 도장을 꽝 찍어버립니다. 그가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안 믿는 거다 이거죠. 결국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결국 내가 참 신앙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미샤우고 미샤오니 미슈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죠. 진정한 증명은 사랑을 실천함에 있습니다. 나 이외의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에 사랑을 실천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인받고 있었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 지금 교회에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것으로 확인하고 있었다면 우리 요한 사도의 가르침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범위를 점점 더 넓혀가야 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의 신앙이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분명한 증거를 가진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모임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저 말로만 믿노라 고백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살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더욱 닮는 그러한 참 신앙을 가져야만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예배만 드리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격적으로 도전하며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주님, 우리가 온전히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로서 예배할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성도들이 그저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 참된 진리를 실천하는 자들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실천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팔과 다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